추운 겨울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오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든 그 종착점은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것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행복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오늘은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22에서 33. 신약성경 2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22에서 33까지 마태복음 14장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잠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무리를 걷는 베드로보다 무리를 걸어올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그것이 믿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얘기의 요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2만 명 정도라고 여겨지는데 사람들이 50명씩 둘러앉아서 실컷 먹고 나도 먹어도 남으니 이 어찌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풍요로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들에게 풍요가 찾아온 겁니다. 절대 예수 못 버리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고 예수처럼 살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처럼 살기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풍요로워지는 걸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고 저도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에 더 현혹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풍요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거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마찬가지였겠죠.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와 함께 그날 저녁을 보냈던 이들이 풍요로움을 경험했으니 그들이 가진 게 없어도 누릴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평온이 있었고 풍요로움이 찾아오니
그때부터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급히 서둘러 움직이십니다. 그게 22절 말씀이 되죠. 같이 볼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매우 중요한 표현이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예수께서는 빨리 떠나야겠다 생각하십니다. 왜? 나를 쫓는 이유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잘못된 열심을 버리고 바른 열심으로 뛰어들어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예수가 틀린 예수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믿는 신앙이라면 잘못된 신앙이니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즉시 떠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도 가게 하시고 사람들도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행복했는데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거기다 줄 쳐놓고 별표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과 풍요로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대요. 예수님은 빨리빨리 보내버리고 저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보내버리고 5,000명은 5,000명대로 보내버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 앞에 와서 수다 떨고 싶은 거예요.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 크고 그 잘 안 하는데 애기들이 집에서 밖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쫓아다니면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조잘조잘 얘기해요. 그래서 있잖아, 뭐 저래서 있잖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러세요.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2만 명이나 쫓아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랑 너무 대화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생길 때, 어려운 일 생길 때, 행복한 일 생길 때, 힘들 때 빨리빨리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거기서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이 아직도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 일을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제가요 오늘 2만 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가 나타났는데 우와 5개의 떡하고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러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어요. 너무 수다 시간이 오랜 거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나님과 나누다 보니까 밤이 늦어져 버렸네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크라고 알게 되신 거죠. 한참 하나님하고 수다 떨고 있는데 야야야 안 되겠다. 네 제자들 지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놀라신 거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배를 구하려 했는데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이에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대요. 급한 나머지 배를 구하지 못해서 급해서 걸어서 왔는데 와 제자들 이러네요. 26절.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보겠지? 이때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배는 없고 안 되겠다. 빨리 걸어가야겠다. 그러고서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랬대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대요. 아, 조용히 좀 해.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오려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왔겠냐. 조용히 해.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엉뚱한 눈치 없는 사람이 있네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죠. 너 유령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야? 라고 묻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면 내게 이적을 보여봐 라는 거죠. 와, 이거는 주님을 시험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이때 실소하신 것 같아요. 아이 참 이놈 봐라 라고. 웃기지도 않네. 왜요? 제자들이 지금 파도 때문에 어려워서 도와주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는 이 엉뚱한 질문을 하니 얼마나 재밌으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 말고 멈춰서 베드로 보고 물 위로 한번 너도 걸어봐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며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또 즉시가 나오네요. 에이크 그러는 거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32절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실은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실은 너무 기도하고 싶으셨거든요. 아, 근데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네요. 바람이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예식을 알고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멈추고 달려간 거거든요. 그것도 물 위를. 그랬더니 엉뚱하게 베드로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도 한번 걸어보고.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얘기고 정말 예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은 그렇죠. 그들을 배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처럼 풍요로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움 좋죠. 넉넉함 좋죠. 내가 작은 걸 갖고 있는데 그 작은 걸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또한 여러분의 복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 만족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 풍요로움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행복해 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에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도회에 나올 때마다 새벽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너무 하고 싶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게 수다 떨고 싶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도록,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도록 수다 떨다 보니까 저녁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하고 관계도 그렇게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네요. 내가 하나님과 수다 떨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행복해서 기도하고 싶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고 싶고, 너무 즐거워서 기도하고 싶고,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세상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기도하러 달려가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의무와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